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7번을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요 좀 특별합니다. 완전함 또는 확실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7번이나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은 저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이 화를 당하게 되는 그 이유가 한 7가지가 쭉 나오는데 어저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보았었고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이어서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맹세, 말의 신뢰를 증명하고 또 보증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죠. 신뢰할 만한 분 혹은 신뢰할 만한 물건을 걸고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전을 걸고서 맹세한다. 혹은 내가 성전에 있는 이 금 촛대를 걸고서 맹세한다. 이런 거예요. 성전이나 그 안에 있는 금으로 된 성전 기구들, 거룩한 것들이죠. 또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두고서 맹세할 때 나의 말의 진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맹세할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외식과 교활함은 어떤 거냐면은 맹세한 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전의 금 기구로 맹세하면은 예를 들어서 성전의 금 촛대를 두고서 맹세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성전을 두고서 맹세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제단에 예물을 두고서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제단을 두고서 맹세를 했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왜 외식이고 교활함이냐면은 이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떠들면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것을 바칠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성전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주를 위할 것처럼 그게 크게 떠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런 후에 뒤에서는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주를 위해서 마치 뭘 할 것처럼 그렇게 가증스럽게 포장했었던 겁니다. 앞에서는 찬송하고 앞에서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근데 뒤에서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경우든지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의 신용이 있어야 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성전이나 예물로든 다른 어떤 것으로든 맹세하려고 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 아니라 이렇게 그냥 말에 책임을 져라. 정직하게 말해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우리 말에 정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의 말씀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우리도 그래야만 하겠어요. 신실하셔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말에 정직하셔야만 하겠어요. 우리가 신실해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 말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때 그 누가 듣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양치기 소녀가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 큰 소리로 외쳐봤자 그 누가 듣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신실해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 정직하셔야 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입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백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할 때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 맞춰진 화음으로 그렇게 찬송도 해야만 하겠지만 믿음과 감사와 경외하는 중심으로 찬송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충성, 헌신, 사명을 약속할 때에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만 하겠어요. 이제 양육반도 마치게 되면은 세례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고 세례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점검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입술에 그 말에 좀 정직하셔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진실되게 고백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시편 15편 1, 2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굽니까? 믿고 거듭난 성도예요. 거듭난 성도들, 그들은요 정직합니다. 진실해요. 오늘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다. 우리의 말 더욱 정직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박하, 민트죠. 화사한 향기가 나는 허브입니다. 회향은 향신료예요. 근체 역시 허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작은 식물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11조로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었던 거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율법이 말씀해 주시는 11조는 주로 곡식, 포도주, 기름 등 주요 작물과 가축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더 엄격하게 해석해가지고 이 식물의 작은 것들까지도 구별해가지고 그렇게 11조를 올려드렸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고 최선을 다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화가 있으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아주 작은 거죠. 낙타는요 하루살이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큰 겁니다. 당시에 가장 큰 짐승을 대표했었던 짐승이 바로 낙타였었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비교해 봤었을 때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크고 중한 것,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2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큰 것, 우리가 더 지켜야 할 것,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더 크고 더 중하다라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은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라고 한다면은 정의와 긍휼과 또 믿음은 율법의 근본이고 정신인 거죠. 11조를 올리는 동기,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돈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11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노조에서 막 계속해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그 몇 퍼센트나 올려달라고 그러는가 보면 몇 퍼센트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를 우리가 바쳐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그냥 다 가져가시죠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가져가시고 내가 사는 게 내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여보세요? 이것이 더 크고 중한 겁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식물의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빼먹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담아서 올려야 한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올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11조는요 처음 바쳤었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드렸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멜렉, 제덱, 멜렉 왕이란 뜻이고요. 제덱 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멜렉, 제덱, 멜기세덱이라고 하면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살렘 왕이라고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면은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의의 왕이자 평화의 왕, 곧 예수님이 현현하셨었던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11조를 바쳐드렸어요. 그가 11조를 바쳐드렸었던 것은 지금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것, 지금 이 승리가 그냥 가나안 연합군과 싸운 게 아니라 그 세상 나라 가운데 마귀와 싸운 거예요. 마귀와 싸운 겁니다. 여기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리고 이 전쟁에서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은 멜기세덱의 중보와 역할 때문이었다
멜기세덱의 중보 때문에 내가 승리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올려드렸었던 겁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의 11조는요, 멜기세덱의 중보 때문에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으로 올렸었던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후에 야곱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쳐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죠. 당시 야곱은 에서에게 쫓기던 신세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던 때였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그 11조는 내가 이제 살고 죽는 것, 내가 사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다시요, 내가 사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돈 있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 어떻게 살았었어요? 하나님으로 살았었던 겁니다. 사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율법 시대에도 11조를 올려드렸었죠. 같은 이유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삽니다 라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였었어요. 어떤 분은 율법 시대, 그 성전이 있었을 그때에 그때 올려드렸었던 11조는 레위인들의 생활과 이 성전 보수를 목적으로 해서 11조를 올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성전을 위해서, 성전 봉사, 성전 보수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바치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고백, 구원에 대한 감사로 11조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올려진 11조가 지금 성전에 막 쌓여 있습니다. 이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율법은 그 바쳐진 11조를 이렇게 사용을 하라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 보수를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고 사용처를 가르쳐 주신 거지, 성전 보수를 목적으로 11조를 바쳐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려진 11조를 이렇게 사용하라, 사용처를 가르쳐 주신 거지, 성전 보수를 위해서 11조를 바쳐라 아닙니다. 성전 보수를 목적으로 11조를 바쳤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님, 참 성전이 되신 예수님 이후에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성전이 사라졌었을 때에는 이제 성전 보수를 위해서 바쳤었던 11조의 목적도 사라졌다. 그래서 11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 라는 믿음의 선포로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인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전과 상관이 없어요. 때문에 성전 없었었던 아브라함 시대에도 야곱 시대에도 11조를 올려드렸었던 거고,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멜기세덱과 같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음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구원 주심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으로 산다 라고 선포하며 올려드리는 것이 11조인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작은 식물까지도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11조를 정확하게 올려드리려고 애를 썼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바 이 믿음을 빼고 빼먹었던 것이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들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내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해가지고 청년의 이 열정이 가장 이 황금기에 그 1년을 하나님 앞에 단기 선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다 귀합니다. 그것도 행하지만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이것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든 시간이든 11조를 올려드릴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려야만 하겠지만 더 중요한 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아서 그렇게 올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함과 영혼을 사랑함과 주께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서 그러한 11조를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